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몸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영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육신적인 희생과 필요를 조금 더 채워주지 않는다면, 가령 옷도 사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시간도 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해도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며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입술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오늘 모임에 가지 못해. 하지만 마음만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나 사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의 영은 몸이 있는 현장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곳에 몸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주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요, 몸의 예배가 아닙니다. 몸의 예배는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 다음 살아내지 못한다면 몸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에 철야기도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철야기도가 뜨겁고 유명한 교회라고 소문난 한 교회에 한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타러 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도로가 마비가 되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바로 옆에 유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조롱 섞인 기사를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인 주차장, 식당,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아닌가가 판명 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교회 일이 바쁘다고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 가방만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입술뿐인 예배이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몸의 예배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이처럼 몸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곧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손뼉을 치며 찬양을 부르고 점잖은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관이 사라진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취향 또는 다양성 또는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죄가 아닌 다양성 또는 성적 취향, 수수인권이라고 이 시대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점점 세속화, 세상화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와 미국 감리교회에서 실제로 동성연애자도 소수인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레즈비언도, 게이도, 트랜스젠더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흐름이고 요청이기에 교단에서 몇 년 전부터 무지개 복장을 한 레즈비언 목사, 게이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나라이기에 이런 일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조만간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님이 동성연애와 트랜스젠더는 성경의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이를 동성연애 동아리 신학생들이 저는 사실 신학교에 동성연애 동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 학생들이 이상원 교수님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이사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상원 교수님은 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흐름, 다수결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 성경 가치 위에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레즈비언 목사, 게이 목사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믿는 자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보수 꼴통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로 여겨야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